욥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소발이 20장에서 욥을 향하여 두 번째 책망 또는 그들 나름대로는 위로라고 하지만은 그 욥이 당하는 재난과 고난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의 허물이, 너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런 요점으로 합니다. 반복해서 이 말이 그러한 이 책망이 욥 이제 시간이 거듭하면서 점점 더 격해지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그에 대하여 소발의 세 번째 말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21장인데 오늘 이 말씀에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생각,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17절부터 악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악인의 삶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을 벌하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을 그 불이 꺼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꺼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얼마나 재앙에 던지셨는가.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곤고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래서 그들이 악한 사람이죠.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 죄악을, 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자손들에게도 갚으시고 또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악함과 그 부패함, 그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도 이걸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기의 멸망, 자기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계속합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의 달수가 다하면,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땅에서 누렸던 것, 편안했던 것, 그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다해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악한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은 지식을 누가 감히 안다고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분명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속, 하나님의 뜻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에 상관없이 악하게 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 그릇에는 풍성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골수는 윤택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비록 그가 악하지만,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게 윤택하게 평안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땅에서 부했던 자나 이 땅에서 가난했던 자나 어려웠던 자나 똑같다. 결국 흙 위에 눕게 되고 그 몸, 이 땅에서 가졌던 그 몸은 썩어 구더기가 나게 된다. 뭐가 다르냐?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에겐 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그것들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안다. 이제 친구들에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속뜻을 안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헤아려고 온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너희의 말이, 28절에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을 향하여 내가 귀인으로서 윤택하게 살았던 것과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벌을 받아 있는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네가 비록 윤택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너의 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난을 받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길을 가던 사람에게 물어봐라. 욥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허물이 있는지, 그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재난의 날이 있고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간다. 그렇지만 31절이에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알려주고 그들의 소행에 대해서 보응하겠느냐? 사람 가운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으로 가고 그 무덤에 지켜지게 될 것인데,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 사람은 결국 흙덩이를 달콤하게 여기는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죽었고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다 이렇게 간다.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너희는 너의 그 지식을 가지고 너의 경험과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맡겠느냐? 너희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가 헛되게 나를 위로할까?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악한 자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찌 안다고 지금 나를 향하여 나의 죄악이, 나의 악행이, 나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내리게 했다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책망하느냐? 너희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어떻게 너희들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나를 핍박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정말 거짓되구나. 욥도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참 격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공의를 손상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편으로 치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우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예요. 누가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다 완전히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반적인 진리를 가지시고도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 삶을 초월적으로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공식적으로 이해되고 판단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람들을 향하신 뜻은 깊은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제요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지와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주 천하 미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의 고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단지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과응보적인 관계 가운데 욥을 책망하는 것이고,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견디면은 승리하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피부적으로 아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고난 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모든 소유들이 정말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혹 그것이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패망하여져서
내가 정말 빈 몸으로 외롭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자와 같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 이 확신, 이 삶, 어느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단단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잘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일도 술술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지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형통치 못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버림받은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잘됨과 이 땅의 삶의 못됨도 부함과 빈함도 가난함도 형통함과 불행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했느냐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행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욥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흙에 누우면 다 똑같아요. 그 육체 썩어서 구더기 나는 것, 그거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의 달수가 다 차면은 흙으로 돌아가 썩을 것 다 분명한 것이 인생들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하는 것 그것처럼 믿음 없는 것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모든 일을 겪었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왜? 나에게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everything을 다 한다. 모든 것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배부름과 가난과 풍부함과 이 모든 것 가운데도 나는 이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은연중에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 나의 부함과 나의 잘됨과 나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것을 택하시기 저것을 버리게 하시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주체, 신앙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하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때로는 망할 때나 때로는 견고할 때나 때로는 부서질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달수가 차면은 흙이 달구나. 흙이 참 달콤하구나 하고 누워 내 쓰던 몸에서 구더기가 나 진토로 돌아가 버릴 부질없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를 자랑할 게 있다고. 또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다고.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작은 삶에도. 욥은 이제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쭉 보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가 욥기서를 너무 복받는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 복 받으려고 욥기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을 우주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의 그 형해화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또는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부끄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면 썩어 우리의 육체에서는 구더기가 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다 부패한 것들이요 썩어가는 것들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으로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자랑하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생과 내 생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과 치유의 과정이 참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서 잘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여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위험한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